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보혈 흘리신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번엔 자매들의 목소리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기타로 주를 찬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지금부터 2021년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국성의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71년 전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과 정성을 다해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 인류가 사상 유례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제한되고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나라의 발전된 통신수단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합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독장병 모두가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민족과 영혼을 지키는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감당하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이는 유일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 육군 MCF 회장이신 육군 준장 김태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군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의 믿음과 사랑의 부족으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주위에 덕을 끼치지도 못한 부족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군선교의 귀한 사명도 주셨는데 온전히 이루지 못함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식어진 열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저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71년 전 이 땅에 6.25라는 민족 상잔의 전쟁을 통해 비록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앙과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평화로이 통일되어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저희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6.25 구국성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구국성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이 성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군선교와 민족복음화의 이 집회가 거룩하게 쓰임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시대 속에 변치 않아야 할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한 저희에게 잃어버린 열정을 찾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구국성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선교와 MCF의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군의 군 목사님들을 파송해 주시고 육해공군 해병대에 믿는 형제자매들의 공동체인 MCF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군선교의 사명을 위해 많은 예비역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선교를 위한 개인과 기관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기약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전 2020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비전 2030을 향해 저희가 하나 되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거듭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 오히려 여러 가지 가용한 방법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용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듣는 저희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구국성회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해군 해병대 연합전도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명은 행복입니다. 참고로 흰 티를 입은 인원은 해군 연합 여전대이며 붉은 티를 입은 인원은 해병대 연합 여전대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렬하게 상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해군 해병대 연합여전도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병대 사령부 해병준이 나동일 안수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팀 조슈아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들으시겠습니다. 팀 조슈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을 대표하는 찬양팀으로서 현재 김우수 담당 목사와 30여 명의 팀원들이 싱어, 연주, 워십 파트로 편성되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님 행하실 놀라운 모든 일들을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를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모든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다시 모든 찬양해. 우리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대 교회이며 지난 30년 동안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오산리 기도원과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지원하여 군복음화의 기둥 역할을 해주신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형 목사님이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존경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미션 스쿨인 서울대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거쳐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LA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한세대학교 교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거쳐 조영기 목사님에 이어 현재 제2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기시고 계시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도 성회 총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이지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또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이 귀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역사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5% 미만의 창조적 소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군장병,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적 소수의 특징은 그들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신념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뤄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거룩한 꿈을 꾸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꿈꾸는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그냥 앉아서 믿음 없이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그 공상 속에서 꿈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미래가 밝아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붙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한국 사회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사회다. 꿈을 꾸어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꿈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고민은 이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일자리도 없고 또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하려도 우리들이 보금자리가 없는데 이 사회가 우리에게 꿈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절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을 얘기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선포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지금 이렇게 긴 절망의 밤이 지나고 난 후에 희망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했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1년 반 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게 다가올 것입니다.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윌브와 오빌 라이트 형제가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자전거 상을 운영하고 있던 자전거포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꿈을 가졌어요. 하늘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하늘 날아봐야겠다.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새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구를 거듭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우고 또 띄웁니다. 몇 번이 떨어졌냐? 805번이 떨어지고 806번째 1903년 12월 17일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플라이어호라고 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과학자를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비행기를 개발했지만 실패했는데 자전거파 상의 주인이었던 이 두 청년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미국 국가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과학자를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앞으로 국가 항공산업에 큰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그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805분을 도전해서 실패한 이 형제가 806번째 비행기를 띄워서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하도 비행기를 띄워서 하늘을 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와서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 해도 늑대가 오는 것 같이 저 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진짜로 806번째 비행기 뜰 때는 5명의 그 관객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애들이 놀러 왔다 앉아 있었고 2사람 친구가 앉아 있어서 5명이 보는 앞에서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꿈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이런 꿈을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꿈장님들이 꿈을 꾸고 나가면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젊은 세대에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안주하고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국가절찬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2차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청년 벤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벤처 사업을 열겠다고 하면 나라에서 30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30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아무런 담보 필요 없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심사해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30억을 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기업과 손을 잡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이스라엘에서 세계적인 기업에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사람, 도전한 청년들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한 8% 정도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시 재도전합니다. 그럼 30억은 어떡하고요? 그건 연구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의 통 큰 모습을 보았어요. 30억을 주고 그것이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다 날렸어도 연구비로 다시 또 재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그 8% 성공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막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92%가 30억 연구비를 다 날린 것 몇십 배 이상을 다 그 창업자들이 다시 수입 창출을 해서 다시 그 기금을 갖고 또 젊은이들에게 또 기금을 주고 또 기금을 줘서 우죽순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800개 이상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꿈이 있는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다르구나. 꿈을 가지니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주로 파트너로 일하는 대상이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큰 기업들하고 파트너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내고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막 퍼붓습니다. 실패해도 그건 연구비라는 거예요. 30억을 날렸는데도 연구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백신 가져온 것도 남았다가 나중에 왜 많이 도입해 왔냐고 그 책만 받을까봐 떨려서 백신도 못 구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백신이 없어 쩔쩔매는데 그하고 차원이 달라요. 미국은 이스라엘은 아예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9배 되는 백신을 미리 다 구해놔가지고 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 국민이 다 맞고 마스크 없이 다닙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거룩한 꿈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분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이제는 꿈꾸는 사람들에서 이 꿈을 꾸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꿈꾸는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꿈의 자원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꿈이요 기적이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20장을 읽습니다. 근데 말씀이 얼마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다 주는지 이 말씀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 그 무엇을 갖다 줘도 말씀이 주는 축복, 말씀이 주는 평안함, 말씀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위로, 말씀이 주시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 속에서 많은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꿈꾸는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뒤덮여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17살 때 가진 꿈을 노예로 팔려가면서 억울하게 눈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서 옥살이 하면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14년 후에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위대한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꿈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있습니다. 꿈을 붙잡고 나가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고 늘 말씀을 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절 2절에 오직 야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갖고 나가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바빠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너무나 SNS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남을 파괴시키고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잘못된 SNS를 정화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는데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말씀을 갖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성경 하나로 성공한 대통령이 제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켄터키 시골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너무 깊은 산골이라 시골이라 학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력서에 보면 학력란에는 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대통령까지 됐느냐? 그 어머니가 어릴 때 그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켄터키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가르쳐 준 것이 교육의 전부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 계속 도전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의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기록을 보면 실패의 경험이 더 많습니다. 한 번 딱 하원의원에 당선됐지만 상원에 나와서 다 실패해서 또 떨어지고 부통령에 나와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데 1860년에 제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이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만민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데 당시 미국 사회를 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짐승처럼 취급받고 인격이 짓밟히고 노예시장에서 사고 팔고 완전히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나눠지고 4년 동안 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역사 가운데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재임에 당선돼 가지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총에 맞아 암살당했지만은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모든 흑인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귀한 업적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쉽게 만질 수 있는 돈이 페니인데 페니, 우리나라 말하는 1원짜리 1원짜리의 얼굴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건 100불짜리 비싼 돈이 아니라 1센트짜리 그 1센트짜리의 얼굴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그의 그 평등 사상을 1전짜리에서 보여줌으로써
지금도 에브라임 링컨을 모두가 기리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젊은 용사들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꿈과 믿음을 주고 말씀 주시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죄악이 만연한 세상인데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문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밑에 장병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공로로 표창을 받으면 위 상관이 그로 인해서 더 영광스럽게 되듯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사야 4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저희 아버님 6.25 참전용사로 참전했다가 전투기에서 쏘는 난사된 총에 다리를 가관통되어서 참전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서 소식을 들었는데 비행기 기관총 난사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전사자 미망인이 된 줄 알고 있었어요. 부산까지 피난해 와 있는데 어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중상을 입고 부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군 병원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갔는데 면회도 안 되고 그 기관총 난사로 들려오는 소식은 다리가, 두 다리가 다 없어졌다, 못 쓰게 됐다. 처음엔 죽었다 하는데 살아있는 것만 또 감사한데 그 다음엔 들리는 소리가 이 다리가 없어졌다, 불구자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할아버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불구가 되지 아니하고 조금 다리가 불편해서 저는 정도로
치유를 받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 말씀이 처음엔 너무 중상돼서 그 미군 수송기에 오키나와인가 이렇게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중상자가 많아가지고 미군 군용기에 싣기 전에 그냥 한국 병원으로 보냈는데 부산에 오니까 그 비행기 기관총 총알이 이만큼씩 큰 건데 그것이 다 관통되는데 매일같이 빨간 약만 발라주더래요. 요즘 말하면 머큐럼 그것만 발라주더래요. 약이 없으니까 그것만 발라주더래요. 그래서 다리에 큰 흉터가 남고 다리를 조금 절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하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요만한 메달입니다. 하나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아버님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6.25 참전용사가 돼서 이렇게 다쳤지만은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작은 메달이지만은 내게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다 하셨던 말씀 늘 기억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조그만 메달 하나 받아도 그렇게 큰 명예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큰 믿음의 삶에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지도 말고 모든 것 다 잘못된 거 뿌리쳐버리고 다 떨쳐내버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꿈을 이루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장하실 때 큰 상급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셔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군복무 사역을 잘 마치고 나와서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만 우리가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유일하게 신앙으로 무장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 기회가 이 국군장병 6.25 구국성회인데, 이 구국성회를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도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60만 국군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군복무하면서 예수 잘 믿고 나와서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남북 통일이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국가가 우리 한국이 더욱 안보가 견고하고 튼튼해져서
위대한 예물을 건드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우리 아주 모신 아버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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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군장님들을 지키시고 함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감도록 은혜를 엽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서로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앞에 나는 제모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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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올려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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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군장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장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부장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부장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하나님 법이 역사하여서 오늘의 기도하는 동안에 적전 자에 없으고 할렐루야. 간절을 먹고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전하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넘겨 전하여 그들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기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이 간절히 바라옵니다. 축복하십시오. 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믿기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 불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살펴보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기도를 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살아주게 믿음을 함께 하시어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들을 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육군 MCF에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육군 MCF 연합 찬양은 97명이 참가했으며 특전사령관님, 이군단장님, 병과 학교장님, 목사님과 사모님, 여전도회, 장교, 준사관, 부사관, 용사, 군무원 등이 참가하셨습니다. 지휘에는 박정숙 권사님, 반주에는 신승아 집사님, 첼로 바이올린 플롯이 합주했으며 편집에는 김희한 집사님과 김현국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시간에는 한국기독군인회장이시며 현재 합동참모의장이신 공군대장 원인철 안수 집사님께서 개회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 원인철 안수 집사입니다.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90년 제1회 구국성회를 시작한 이래 올해 30번째 구국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구국성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한 예배와 기도를 결코 멈출 수 없기에 온택트 방식으로 구국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교제해왔던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구국성회는 언택트 시대에 주님과 온택트 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71년 전 이 땅은 지금보다 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와 동족 상잔의 참혹한 6.25 전쟁으로 광야 같은 세상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황폐한 잿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희망 없는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셨고 오늘날 모든 면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이번 구국성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6.25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땅에서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대대급 이하의 군 선교 현장과 그곳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의 전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구국성회가 개최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국성회를 공동으로 준비하며 수고해 주신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회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섬겨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부산 부전교회와 박성규 목사님, 그리고 만나교회와 김병삼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상 처음 온택트로 진행되는 이번 성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국군중앙교회와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일이 다 호명할 수는 없으나 예배의 순서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6.25 상기 구국성회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기독 전우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KMCF 총무 육군대령 한현진 안수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매년 우리에게 벅찬 감격을 주었던 6.25 상기 구국성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3일간 매일 저녁 이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통행과 모임이 제한되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구국성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팀 조슈아 찬양팀, 국군중앙교회 해군 보이스 찬양단, 해군 해병대 연합 여전도회, 육군 온라인 연합 찬양단,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 오늘 예배가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2일차 구국성회는 금일과 마찬가지로 18시 45분에 육해공군본부교회 비전 찬양단의 찬양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시고 첫 시간부터 예배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생활관보다는 교회나 별도의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목사님이나 MCF 회원들께서는 우리 신우 용사들의 예배 장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구국성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축도 후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신앙의 동료나 전우들을 건면해서 내일 힘찬 찬양과 박성규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나라를 위한 기도에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를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면 이어서 한국군종목사단장 해군대령 이희찬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와 함께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답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영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으리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군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코로나의 위기를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 육해공 해병대가 국토 방위와 안보에 빈틈이 없게 하시며 작전과 임무 수행에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육해공 해병대 위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이상으로 제30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속성의 1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45분에 2일차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이 전하시겠습니다. 군정 목사님, MCF 회원님, 가족 그리고 신호용사들은 전우와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